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살리겠노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심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우리 남은 인생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정을 가는데 사단이 늘 속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넘어서 내 옆에 앉은 뱅이 그냥 지나쳤던 나의 사마리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은 너덜너덜해져서 불신앙이 당연하고 나의 신앙이 우스워지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다른 거 다 몰라도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함께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렘넌트 공동체 여름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시작과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시간 우리 아이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도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 목사님에게 제일 큰 은혜 주시고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복음 외에 싹 다 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들을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그가 받던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의 분우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아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47과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 삶의 현장. 우리 자녀들이 지금요 삶의 현장으로 지금 나갔든지 아니면 나가고 있든지 그리고 앞으로 현장에 나갈 자녀들이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요 어떤 사람이든 아무도 이거는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이렇게 그냥 하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죠? 평상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떠난다는 말이죠. 우리 떠난다고요. 떠남. 이 떠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떠남의 의미가 뭐냐 할 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뭐죠? 하나는 제일 처음에는 청산입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가 뭡니까 할 때 과거는 사실 우리 부모의 배경입니다. 부모의 배경.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 없이 아무도 아이들이 성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부모가 굉장히 소중한데 근데 문제는요 소중하긴 소중한데 그 부모가 언약 속에서 있지 않으면 그 배경은요 청산되어야 될 배경이에요. 언제 한 번은 그게 청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 후대들이 떠나라는 겁니다. 왜냐니까 부모의 배경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 부모를 하찮게 보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뭐냐니까 혼자 되는 시간을 만나요. 우리가 성인식이라고 말할 때 뭐냐니까 성인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하자면 부모 설하에 살았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육신적으로 어른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제는 뭡니까? 이제 부모 배경에서 벗어나서 이제 혼자서 하나님 배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요체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은요 개인이 받는 거예요. 개인이 집단으로 구원받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뭐랄까요 집단 속에 있으면 내가 굉장히 지금 뭔가 아주 뭡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 집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는 뭐냐니까 우리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니까 혼자가 되는 게 떠남의 의미입니다. 과거에 부모라는 배경에서 육신이라는 배경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해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떠난다는 말은요, 우리가 떠나서 영 오지 마라 하는 말이 아니죠. 떠난다는 말은 뭐냐니까 돌아올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떠난다는 말은요,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을 가정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준비인데, 이 하나님은요, 이걸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문제 왔다, 그거는요 정말 이게 진짜입니다. 이거 뭐냐?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이제 네가 다시 하나님 만나서 복음적으로 언약적으로 새로 시작하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실패로 보이지만 안 그래요. 그때는 볼 때 그 실패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아,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축복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떠남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떠남의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요, 세 번째는 바로 세상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넓은 세상에 가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냐니까 눈 열어주시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많은 메시지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지식적이 아니고 이게 사람들 실생활 속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명이에요. 이 보면 뭐냐니까 이 눈을 열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전도라는 말을 하면서 전도는요 눈을 여는 겁니다. 눈을 진짜 열고 나면요, 아 정말로 그렇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께서요 전도를 이야기할 때 뭐합니까? 세상 현장에는 지금요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아무도 답을 주지 않는다. 말하자면 눈만 제대로 열면 그 현장에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여기에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눈을 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냐니까 눈을 열고 나면 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던 걸 알게 되는 게 그게 전도예요. 사실은 그게 사실 눈도 안 연 사람이 자기 생각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그거 사실 어떻게 보면 전도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동기지 전부 다. 떠난다는 말의 의미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 인생에 큰 이런 뭡니까? 떠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계속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큰 의미의 우리 인생에 뭡니까? 떠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매일매일 우리 삶에 뭡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설교를 많이 안 듣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제자가 와서 뭡니까? 예수님이 발 씻기주려 하는데 뭐라 합니까?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예수 그러니까 제자가 아이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발을 내가 씻김을 당하겠습니까? 미안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네 발을 씻겨주려 하는데 너 발을 안 씻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 놓고 말하면 하는 말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이게 이제 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한번 목욕한 사람은요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미 뭡니까? 목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뭡니까?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가 떠난 거예요, 이제. 떠났는데, 이제 한번 떠난 겁니다. 한번 떠났는데, 근데 우리는요, 떠난 신분이 자꾸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뭡니까? 작은 의미의 떠남이 있어야 돼요. 그걸 신학에서는 뭐라 하느냐? 신학에서는요, 이 큰 의미의 뭡니까? 떠나는 것을 가지고 회개라고 말하고요, 회개. 그 다음에 작은 의미의 떠남을 가지고 자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목욕한 사람은요, 아예 목욕을 한번 해버리면요, 우리 신분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침례 아닙니까? 침례 세례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서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 신분이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요, 여러분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세례를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자꾸 과거 죄에 묶여 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뭡니까? 그리스도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걸 성찬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 신학적으로 아까 말한 회개와 자백은 같지만 비슷한데 약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 떠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오늘 이제 본문이 뭐냐니까 이제 그 뭐죠?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한번 보세요. 야곱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는데 이제 속인 게 끝나는 야곱, 이 속임 때문에 뭡니까? 뒤에 엄청난 문제가 온 겁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형한테 잘못하면 지금 죽임당할 사정에 온 거예요. 지금. 그래 그때에 이게 중요한 뭡니까? 그래도 뭔가 신앙적인 뭔가를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야곱을 집에서 보내면서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떠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항상 떠나셔야 됩니다. 이게 큰 의미에 떠나야 되고, 매주 뭡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의미에 떠나야 돼요. 과거를 내가 청산하고 떠나야 됩니다. 이게 필요 없으면 사실 그런 말 안 합니까? 누가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꼭 예배를 매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구원받았는데 예배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큰 의미의 의미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작은 의미에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이지만, 그죠? 근데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이 정하신 뭡니까? 이 선별된 성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지난 한 주간을 청산하고 또 앞으로 한 주간 하나님이 인도하실 말씀을 우리가 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이는 교회고, 그게 또 흩어지는 교회고, 흩어져야 그 다음에 또 모이는 거고, 모여야 흩어지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선순환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흩어져서 은혜 받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가지고 또 현장 돌아와서 교회 모여서 뭡니까?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씀들을 현장에 가서 또 확인하고 여러분을 적용하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아보면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아직도 내가 복음의 어떤 뭡니까? 그런 축복들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구나 아신단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모일 때도 복이 되고 흩어져도 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뭡니까? 모이기는 잘 모이는데 그냥요 주일날 여러분이 모여서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것도 아니죠.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그러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모여서 받는 은혜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이게요 중간에 단절되는 겁니다. 흐름이 끊기는 흐름이 끊기면요 매주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주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요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이 굉장히 낭비입니까? 우리 저는 제가 딱 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옛날에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냐니까 내가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어려움 당했어요. 어려움 당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뭡니까 막 기도가 나오고 막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간절했는데 뭔가 좀 좋아지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끊어지는 겁니다. 맨날. 그게 흐름이란 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이 뭘 막 느닷없이 뭘 하지 마시고요, 쭉 내가 기도하는 흐름 속에서 뭡니까 한 걸음만큼 차근차근 여러분이 인도받으면요 전부 다 여러분 승리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데요, 모든 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시간이 걸리느냐? 내 체질을 만드는 시간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체질 안 되는데 하나님 복 주시면요 그게 복 안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늘 말하자면 애기 뭘 모르는 애한테 뭡니까 잘 듣는 칼을 주면 그게 제대로 뭡니까 복이 되겠습니까? 뭐를 모르는 아이에게요 돈을 많이 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걸 다 가지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큰 의미에 또 작은 의미에 떠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 인생에 이게 안 되었으면 한 번은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고 떠나셔야 돼요. 그거 예수님 영접하는 거라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 거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자녀는 매주마다 내가 볼 때 주일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십니까? 사람이 왜 하나님이 이 일주일을 만들었을까? 7일 아닙니까? 7일. 근데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리듬이 있죠. 이게 희한합니다. 7일보다 좀 짧으면 너무 자주 해야 되고
또 7일보다 뭡니까? 좀 더 이렇게 뭡니까? 멀면 내가 볼 때 좀 멀면요. 이게 뭡니까? 너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볼 때 7일이 딱 맞아요. 7일을 단위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뭐 여러분이 실패했던 성공했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 이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일주일이 뭐냐니까 일주일이 이게요 월화수목금토 이래 합니까? 뭔가 이 세상 자연의 이치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그게 이제 동양사상인데 그 동양사상은 뭐냐니까 항상 이 뭐냐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동양사상은 1월이 제일 먼저입니다. 말 1월이 태양을 제일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니까 주일이 마지막입니다. 주일이 왜냐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뭐죠? 먼저 하나님이 일을 쭉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지막 날은 그러면 끝이냐? 그거 아니죠. 마지막 날은 그 다음 주에 또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보면서 한 주간을 결산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한 주간을 여러분이 결산하고, 그죠? 여러분이 결산한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하셔야 돼요, 주일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주 연결시키고,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일날은 지난주 말씀과 그다음에 이번 주 말씀과 그다음에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 사이에 내가 살았던 여러분의 많은 전극거리가 아니십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쭉 여러분이 1년만 딱 이게 흐름을 놓치지 말고 가보세요. 1년이 지나면요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우리 안에 뭘 특별히 여러분 은혜 되는 말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떠남의 의미다. 제가 이야기 좀 길었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드릴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후대들을 우리가 파송해야 될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후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현장에 가장 근본 실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우리 현장에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 실체는 창세기 3장입니다. 흔히 한마디로 말하면요, 현장은요 저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을요, 우리 모든 현장은 창세기 문제를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요 길게 설명을 안 하고 창세기 3장 문제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게 앞으로 우리 현장에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를 보낼 삶의 현장의 가장 근본 실체가 뭐냐? 그게 창세기 3장이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저주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주의 반대는 뭐냐? 여러분 저주란 말은 저주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왜 저주겠습니까? 저주란 말 뜻이 뭐냐니까요. 이 저주는요 영어로 curse라고 하는데요. 이 저주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저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게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럼 창세기 3장 문제는 뭐냐? 그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는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쫓아내버리시고 다시는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못 만난다 이러고 하나님이 뭡니까? 아예 뭡니까? 딱 단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 밖에 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 세상 현장 자체가 전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또 우리 후대가 살아갈 세상 현장의 근본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진짜 아이고 목사님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요? 정말이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뭐 좀 적당하게 하시지 뭐 이렇게. 그냥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저도 사실은요
우리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뭡니까? 적당하게 좋은 거 다 하고 교회가 좋은 일도 하고 뭐 하면 좋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우리 나가서 말하면 사회봉사도 하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야, 저 교회는 보니까 뭐 좋은 일들 많이 하는구나. 이러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도 그걸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현장에는 뭐냐니까 지금 완전히 저주로 덮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복음 이야기하기 싫다니까요. 좀 이상한 말인데 저도 신사적으로 하고 싶다니까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도 난 막 목사님이 너무 영적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막 좀 싫더라니까요. 여기도 그런 분들 안 계시겠습니까? 맨날 교회 오면 마귀 이야기하고 뭐 좀 좋은 이야기 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근데 뭐 세상에 나가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좋은 이야기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 내가 볼 때. 사실은 이게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가 뭐라 하면 하나님 은혜 받을 가치가, 은혜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요. 이 현장에 살고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 사람들은 딱 두 갈래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한쪽은 뭔지니까요. 전부 다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되어져 가지고 낙심하는 쪽이 하나였고요. 이렇게 낙심합니다. 그래, 낙심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면 방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 이게 맞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봤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헷갈리고 갈등이 되어지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사람들이 두 종류입니다. 한쪽은요, 지가 생각한 대로 잘 돼가지고 뭐 하느냐, 잘 돼가지고 이때부터 뭐 하느냐, 막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는요, 늘 하는 게요, 이 자기 자랑, 육신 자랑, 이거 하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보면요, 딱 두 종류가 딱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딱 요렇다, 저렇다, 아니고요, 요 사이의 스펙트럼 속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게 대부분은요, 좀 잘 되면 막 교만했다가, 좀 안 되면 막 낙심했다가 또 좀 이럽니다, 대충.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럼 왜 그러냐? 그럼 왜 그러면 이 두 가지냐? 보세요.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니까 지가 주인되가 하는 거라. 지가 주인되 하다가 잘 되면 뭡니까? 확 교만해졌다가 지가 주인되가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이렇습니다. 그게요, 창세기 3장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메시지 들을 때 나라는 말을 하죠. 나.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요, 나라는 걸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하면 굉장히 뭡니까?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그게 우리 후대들이 나갈 현장의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살아가거든요.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뭐 사건이야 여러 가지 일어나죠. 근데 사건을 제가 구분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이 뭐냐. 이렇기 때문에 서로 뭡니까? 엄청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요 과정에. 잘 안 되지 싶은 사람들은 뭐냐니까 어쨌든 뭡니까? 남을 끌어내려가지고 자기가 좀 잘 내보려고 애를 쓰든지, 그죠? 또 잘 되는 사람은 뭡니까? 교만해가지고 뭡니까? 아이고 잘 되니까 욕심이 팍 팽배해가지고 또 남을 뭡니까?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 자기가 뭡니까? 하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 전부 다 경쟁입니다. 경쟁. 그 좋게 말하니까 경쟁이죠. 말하면 서로 아기다툼입니다.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게 그게 세상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하느냐? 이게 이제 비교의식이라는 게 비교의식. 여러분, 신앙은 비교의식이 아닙니다. 절대의식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응답을 많이 받아, 그게 아니고 신앙은 뭐랍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의 절대의식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요, 종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이에요. 근데 만약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가만히 5달러 받은 종을 보고 주님께서 근데 주인님이 와 저는 5달러 주고 나는 2달러 주도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신앙 자체는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주인이 자기가 보고 5달러 줄만 하면 5달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은 뭐냐니까 주인과 자기 관계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나머지 비교할 거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요거거든요, 요거. 신앙은요,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분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뭡니까? 절대 사이의 절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자녀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맨날 뭐 하느냐? 비교의식 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전부 다 비교의식 합니다. 저는요, 저는 사실 잘은 모르는데 나는 원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TV를 딱 틀어보세요. 맨날 부동산 좋습니다. 나는 여러분 부동산에 돈 많이 버리셔야죠. 그런데 아니요.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실수합니다. 이게 내가 볼 때 핵심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요한 언약이 회복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뭡니까? 경제 축복을 주시든 내 육신의 축복을 주시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인도받아서 그걸 회복해야 되지. 항상 우리가 뭡니까? 다른 사람, 뭡니까? 다른 나라 이거 계속하면요 우리는 나중에 다 져버려요. 아니 목사님 다른 돈 많이 벌어도 아닙니다. 끝까지 가보세요. 돈을 많이 버린가.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뭔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사건들은 뭐냐? 전부 다 서로 아기다툼하고 서로 빼앗아 먹고 뭡니까? 그러면서 뭐 하느냐? 여기 또 이제 약간 한 가지 더 체면입니다. 체면. 내가 완 도둑질 했는데도 뭡니까? 다 감추고 내가 뭐 그 사회에 우리 나가면요 기부라는 말을 했죠. 기부는요 뒤에 도둑질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종의 체면 의식이기도 해요. 그게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요 좀 심하게 말한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걸 본질적으로 아시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걸 못 벗어납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막 대통령이 누가 그 대통령은 다 그거서 겁니다. 뭐 우리 저 윤 대통령 어떤 사람들 욕 되게 하는데 그 사람 그래 또 못한 것도 아니에요. 다 전부 다 뭐냐 편 만들어가 서로 뭡니까 막 이런 상황에서 이기고 지고 그 문제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도 이런 것이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덤덤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사건이라면 눈에 안 보이는 사건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저버리면 안 된다. 이게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요? 흑암이라고 그러죠. 이 흑암이 뭐 하느냐? 여기에 철저히 공격을 해요. 이게 흑암이 지 원래 할 일을 합니다. 하는데 요거 뭐 하느냐? 하나님 언약을 훔쳐가요. 요거를 탈취합니다. 이래가지고 신앙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신앙이 설 물러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목사님들이 뭡니까? 이 말했다가 저 말하고 이래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 한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뭐 하느냐? 불신앙을, 그죠? 불신앙을 뭡니까? 엄청나게 퍼뜨립니다. 어느 정도로? 문화가 될 만큼 이 불신앙을 퍼뜨린다. 이게 지금요, 우리 후대들이 나갈 세상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사건들입니다. 제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뒤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들어보면요, 이 사건은 너무 간단한 건데,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지금요 이대로 놔두면 집안에 큰일 난다 아닙니까? 그죠?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됐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이삭이 야곱을 집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어디 가느냐? 저기는 외삼촌 집에 좀 빚이 내라 이 말인데,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내가 본문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이거를 우리가 선택하든지 결정해야 될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이렇고 우리 후대가 가야 될 세상 현장은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 못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저는요 엉뚱한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은 엉뚱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기준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리 좀 정리를 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언약 중심이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뭔가를 항상 생각하시고, 그죠? 그쪽으로 한번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결정해 보세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언약 따라가는 거 아니면요, 그게 전부 다 인간의 동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육신적 동기를 따라가는 거다고. 그런데 왜 동기를 따라가면 안 되느냐 하니까 그게 우리가 알거든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여러분 떠났다 이 말은 떠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 떠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떠나서 그 상태로 계속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떠났는데 돌아올 수 있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어디 뭐 애들 우리가 물놀이 가는데 그거 갔다가 와 좀 이따 저녁에 봐, 그건 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뭐냐니까 애가 떠났는데 이제는요 뭐냐니까 얘는요 상당히 오랫동안 아니면 인생 전체에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났다는 말이, 나는 제가 생각해 그 말에 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떠났다니까 우리가 느낄 때 막 떠났는데 언제로 돌아오면 되는데 안 그래.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평생 끝이다. 하나님이 딱 뭡니까? 결론 내리신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자, 그 떠나서 그 살다 보니까 여러분 떠났는데 가니까요. 거기는요 돈도 많고 너무 뭡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고 이러면요 떠나는 아이가 거기 가서 아이고 내가 그동안 몰랐네. 우리 집에 살 때는 뭐냐 맨날 저는 손가락밥으로 살았는데 떠나보니까 너무 축복이네 이러면요 안 돌아오지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떠났는데 거기는요 뭐냐 젖과 꿀이 아니고 아까 뭐 이야기했습니까? 이거라니까 전부 다 맨날 주 떠고 사오고 뭐냐니까요 겨우 일해야 먹고 살고 뭡니까 흙을 뭡니까 막 하는데도 흙에 뭡니까 이렇게 막 잡초가 생겨가지고 농사도 겨우 되어지고 그렇더라 말입니다. 문제 그게 저주라고 하는 거죠. 저주. 현장에는 저주 재앙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요 뭐 임자 같으면 또 괜찮죠. 근데 문제는 갔는데요 자기보다 센 어떤 존재가 자기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꽉 잡고 앉아가 너 돌아가면 너 죽는다. 아예 뭡니까 내가 내일 가지고 돌아올 희망이 없어요. 그건 그 센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이런 근본 문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간의 동기를 따라가면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나빠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야 되지 인간 동기 따라가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언젠가 이 기준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항상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가요. 축복. 축복이라는 말은 영적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축복. 그러면 영적 축복의 반대는 뭐죠? 육신 축복이죠. 육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세 가지 직분이 뭐냐? 전부 다 영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육신적 이야기 한 게 아니고요.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저주와 뭡니까? 우리 모든 저주,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이 육신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조금 손해볼 것처럼 보여도 영적 축복을 따라가 보세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죠.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잘못 육은 무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이 살면 육은 굉장히 가치 있는 걸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영이 안 사니까 육 자체가 무익한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육신적 축복보다 영적 축복을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반대말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라고 합니다. 이기. 그죠?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사명의 반대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판단하고 하실 때 사명이 뭔가를 생각해봐요. 사명. 사명은 메시지가 세절기입니다. 세절기. 제가 333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절기는 뭐냐? 세절기는 뭐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구원받는 게 여러분 그 유월절이라는 말은요.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유월절을 섬긴다는 말은 뭐죠? 자기를 살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 안에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확신을 내가 가득 심어서 뭡니까? 사단이 자꾸 나를 흔드는데 내가 유월절 뭡니까? 그 예사를 지니면서 그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끊임없이 뭡니까? 믿음으로 딱 내 속에 각인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그 세절기는 뭐냐?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환경을 살리고 그 다음에 내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이고 수장절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쪽으로 내 주위의 환경을 살리는 쪽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살리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대죠. 나를 살리면 나밖에 모르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내 현장에 여러분 우리 현장에 많은 것 있지만 내가 조금 손해봐도 내 현장 사람들이 살리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내가 지금 잘 되는 것보다 우리 후대가 좀 잘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이 세 가지가 기준되면 반드시 여러분은요 올바른 길로 여러분 갈 수 있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는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길을 여러분이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거를 딱 생각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원인과 동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동거치 못하도록 만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 축복, 영적 축복을 누릴 사람이고 미래에 뭡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전 세계에 복음 전가할 사람인데 그런데 에서는 뭐냐? 에서는 전부 다 뭐냐? 반대 사람입니다. 반대 사람입니다. 에서는 칠칠 떨떨 해가지고 뭡니까? 언약의 가치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 장자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예요. 사실은 팔아먹은 거 아니지. 팔아먹은 거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그 야곱이 형 내 팥죽 한 그릇 하고 바꿔 하니까요. 실제 판 게 아니고 아이고 뭐 자기가 생각할 때 안 모르겠다 뭐 가져가다 그냥요. 그 자기는 판 것도 아니에요. 원래 판 거는 그 가치를 자기가 아는 게 판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게요. 자기는 그냥 뭡니까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축복하는 걸 딱 보니까 이게 그냥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무지한 사람이 둔한 사람이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간 사람하고 영적인 동기가 언약 밖에 있는 사람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육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에서는 전부 다 배가 고팠고 그다음에 뭐 자존심 상했고 뭐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뭡니까? 미래 살릴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에서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가정에 갈등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요 새로운 이게요 뭐냐니까 도약이고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지금 형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와 인생의 중요한 것을 전부 다 예비를 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이걸 가르쳐 줬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야곱을 불러 축복했다. 물론 이삭이 그냥요 하는 대로 아들에게 축복한 거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저는 이거는 좀 여기에 대해 좀 뭡니까 제가 반문을 가집니다. 부모의 축복권이 아니고 언약이 분명한 부모의 축복권입니다. 언약이 분명한 부모가 축복하면요 그 엄청납니다. 그거는 뭔 말 알겠죠?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권 물론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축복하면 그 축복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언약이 분명한 교회가 언약이 분명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목사님이 축복한다. 하나님 반드시 그 축복을 들으십니다. 이걸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막 자기 뭐 신분인 줄 알고요. 목사가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요 대단한 줄 알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미래에 축복하실 예언을 다 합니다. 그게 뒤에요. 창세기 49장에 안 나옵니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나중에 아들들에게 하나씩 읽어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되게 그 아들들마다 특징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앞에 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어쨌든 뭡니까? 아들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가야 할 곳을 지시했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이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장. 여기 밧단 아람이라 하는데 이제 이게 아람 나라의 밧단 아람이 아람 나라의 어떤 그 지역 지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위치가 유브라데 강의 어떤 우리가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말합니다.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는 그 이제 그 강 두 개 큰 강이 있는데 지금 중동에 가면 있거든요. 그 중동에 가면 그 큰 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라크 지역을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데 그 유브라데 강의 상류에 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옛날에 보면요, 그 우리가 아는 그 아주 뭐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곳이 전부 다 그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거기가요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는데 들어봤죠? 그 메소포타미아라면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거기가 강이 두 개가 큰 강이 흐르니까 얼마나 거기가 뭡니까? 아주 강을 통해서 옥토같이 뭡니까? 그 자양분이 굉장히 넘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고대의 많은 문명들이요 전부 다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바빌론 문화 뭐 전부 다 거기에.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 시간에 안 배웠습니까? 세계 4대 문명 하면요, 그게 문명이 어디입니까? 그게 이집트 문명, 두 번째 유브라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뭐냐니까요. 아까 말했죠. 두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 말한다니까요. 바로 거기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땅이다. 그런 아람 나라의 땅이다. 이 당시에 이제 아람 지역인데 하나님이 이 보면서 뭡니까? 세상을 보게 만든 거예요. 세상은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결국은요 현장은 이걸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이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데 결국은 실체가 이렇고 그 안에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사건도 안 보이는 사건도 결국 요겁니다. 요걸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걸 보면 뭐가 나오느냐? 결국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란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이 그리스도 복음만이 답이구나 하는 이 결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만남과 결혼을 중시하며 축복을 했다. 이게 나오죠. 그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28절에 그게 쭉 안 나옵니까? 28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 말이 뭡니까? 이 말 하는 겁니다. 너는 진짜 언약 따라가고 영적 축복을 따라가고 미래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실 그 사명을 따라가라. 이 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말은 이삭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요. 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옛날에 그죠? 옛날에 이삭의 배우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 자기 하인에게 너가 저 지역에 가서 우리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물세에 오너라 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이거는 그냥요 이삭이 그거 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옛날에 하신 말씀, 아버지가 하신 행동, 그걸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 축복을 이렇게 해왔구나. 이거를 알고 지금요 아들에게 이 말 하는 거예요. 너도 그 가서 절대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래도 언약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배우자를 만나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축복했다는 말이 뭐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 뒤에 가면요, 이 바로 뒤에 사건이 뭔지 아세요? 이제 이 말씀처럼 야곱이 피신을 해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어디죠?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한 번도 뭡니까? 자기가 혼자 돼서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자기 늘 곁에 있으면서 축복하시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자기가 인생을 뭡니까? 완전히 망치고 나서 도망을 가는데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했죠. 그런데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아, 이곳에 하나님이 있는 줄 내가 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자기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서 뭡니까? 거기가 바로 베델이라는 곳인데 베델이 무슨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그게 베델이, 그 광야. 이 사람이 세 가지를 거기서 서약을 합니다. 그거는 다음 주간에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되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자기가 하나님께 조건을 달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실패하고 집을 떠났는데 내가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시면 나는 앞으로 제가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해요. 물론 그게 육신적으로 자기가 조건을 달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되게 하십니다. 나중에.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간에 설교를 만약에 제가 없다면 우리 김 목사가 설교할 겁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하나님.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1번에 보니까 28장 3절이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말이 나오죠. 너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너를 불렀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거 말합니다. 어디 갔노? 이거 언약과 축복과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딱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약속은 자기가 시내는 약속이 아니고요,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은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에서 6절 이후에 에서가 쭉 나오는데 에서는 한번 보십시오. 에서는 잘 지켜봤는데 중요한 거는 에서는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그게 뭐 뜻도 몰라요. 이 에서는. 그러니 나중에 에서가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뒤에 가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말랏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를 알면요 이런 짓을 안 해요.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불신앙가고 가지고 뭡니까? 태어난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자기가 이스마엘을 청산한 겁니다.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행위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언약에서 지금 내친 사람이에요. 내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요 자기 동생은 그렇게 결혼하러 가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요 그냥 아마 이건 육신 본능을 따라 안 갔겠습니까?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자녀인 누구죠? 말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해서 낳은 족속이 누구냐? 에돔 족속입니다. 이 후대가 바로 에돔 족속, 에서의 후대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계속 복음 말해야 되는가 이거고요.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하나 붙들고 여러분이 왜 현장에서 진짜 치열하게 우리가 싸우고 해야 되느냐 이거 아셔야 되고, 우리가 후대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가 하여튼 좀 힘들어도 우리가 좀 손해를 봐도 진짜 우리 교회는 후대를 위해서 진짜 이 복음의 축복들을 유산으로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답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금요일 날 우리 렘넌트 공동체가 그날 이제 수련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데 하여튼 금토기 때문에 저보고 두 번째 강의를 해달라 부탁받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서 그날 여러분이 오시면 그날 우리가 따로 뭐 기도를 할 시간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날은 우리가 여러분 다 기도 현장에 와서 그냥 애들 우리 가슴에 담고 왜 우리가 진짜 언약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전자 하나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날 상황 보고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될지 뭐 그거는 그날 따라 제가 결정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는 타협할 마음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은. 그래서 여러분도 중요한 언약 잡고 진짜 기도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부족한 종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적 축복,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생각하며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준비된 모든 주의 종들이 자신을 위하여 현장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사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금요일 날 우리 후대들 그 현장을 축복하시고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한 시대의 언약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야곱에게 축복한 이삭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